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옥천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옥천의 장계 유원지, 장계 하여간 장계라는 데 다녀왔습니다. 예,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곳곳마다 다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서울이 싫다며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옥천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천 어딘가에 저 주소를 찍고 아내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멀었습니다. 그런데 한 정말 시골 골짜기에 있는 허름한 다 부셔져가는 집에 가시더니 이 집을 사겠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내려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 장모님은요 정말 사랑꾼이에요. 그냥 장인어른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장인어른이 뭘 한다고 그러면 반대를 안 하세요. 그래서 사주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대단하세요. 여길 사시오 그러면 그냥 바로 사고 그러시는 분이죠. 그래서 옥천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장량산 휴양림인가 그 밑에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옥천이라는 데를 이제 가보게 된 거죠. 뭐 인생 처음으로 가봤고 이번에 이제 그 2번째로 가봤습니다. 그럼 저희 장인어른은 어떻게 됐는가? 저희 작은 장인어른은 럭비공 같은 분이어가지고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막 그러세요. 옥천에 내려간다고 하시더니 안 내려가시고 여전히 서울에 살고 계세요. 그 집은 어떻게 했냐? 한 2, 3년 뒤에 다시 팔아버리셨어요. 예. 그래서 옥천이라는 곳에 갔는데 살고 싶은 동네더라고요. 그 뭐랄까요? 그 이렇게 어머니 품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연 안에 쏙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하지만 저는 인천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아야죠. 네. 왜 이런 얘기 하는가? 그냥 설교 바로 시작하면 우리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제가 좀 얼굴이 갸름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게 격하게 그 호응하시는 이쪽 동네 복 받을지어다. 예. 저희 악하고 게으른 종들 고개를 끄덕이는데 돈도 안 드는데 그것도 안 끄덕이시고 진짜. 예. 예. 우리 그 김사은 목사님과 헬스를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또 아침마다 아내가 샐러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안 빠지는데 얼굴은 뭔가 이렇게 운동한 티가 조금 나고 있어가지고 흐뭇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가름해졌다기보다는 오늘 이발을 해서 조금 약간은 화면빨을 잘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그 설교를 좀 합니다. 네. 제 여동생이 미국에 살거든요. 이제 제 여동생이 제 설교를 다 들어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설교를 들어요. 근데 제 여동생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빠 설교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제일 좋다고. 주일 설교는 형편없다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좋다고. 주일날도 금요일처럼 좀 하라고.
금요일날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짤데기 없는 얘기 이런 거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또 오늘 오랜만에 화면을 통해서 또 동생에게 인사해야죠. 장수가 안녕. 네. 또 어머니도 보실 거예요. 어머니 잘 계시죠? 저희 어머니 미국에 가 계신데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를 주고 받아봅니다. 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성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주일 중에 첫날은 종려주일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그런 회중들의 마음이 잔뜩 담겨 있는 찬송을 들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 바퀴 삥 도시더니 내려가자 하면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는데 한 바퀴 돌더니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우리로 하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다시 성전에 올라가시더니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야기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둘째 날입니다. 이제 셋째 날 또 올라가셨는데 그 전날 성전을 개판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뿔따구가 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따기 짓을 했냐 하면서 막 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이 권위가 왔는지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하죠.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왔다,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야기하면 당시 이 세례 요한을 최고의 선지자로 추앙하던 백성들이 봉기할 것이 겁나서 얘기하지 못했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지목하였기 때문에 그 말이 확증이 돼버리는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대답을 안 하면 나도 대답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회피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한 가지 비유를 들면서 자기가 어디로부터 온 권위자인지 알려줍니다. 그 비유는 한 포도원의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죠. 그래서 소출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소출을 주지 아니하고 이 종들을 잡아가지고 패고 혹은 죽이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니까 나를 대신하는 자이니까 반드시 소출을 주어서 나에게 보내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농부들은 오히려 이 아들을 잡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잡아 죽인 거죠. 이 이야기를 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의 의미를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입증을 하시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였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였고 세 번째는 서기관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전혀 다른 색깔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아주 날카로운 시각으로 백성들을 바라봤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생이나 부활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현실 세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도 비난하시고 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비난하십니다. 오늘날로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현실 참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독교도요, 이게 두 개로 거의 쫙 나눠져 있어요. 사회 참여를 해야 되고 현실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를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기도 하고 시민단체를 하기도 하고 환경운동을 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기독교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어떠한 규율이나 혹은 규칙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윤리적인 것, 특별히 기독교가 강조하는 그런 좀 틀에 매여 있는 것들을 좀 벗어나려고 하죠. 동성애에 대해서도 좀 부드러운 시선으로 보려 하고, 또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 또 사회의 소외된 계층들을 더 신경 쓰려 하고 이런 것이 이 진보와 자유의 이런 이미지로 우리 안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안에도 이제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보수적인 색깔은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 왔던 전통이나 또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지키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매몰찬 정죄와 비난과 좀 따가운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보수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또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자유주의자인가 보수주의자인가? 예수님은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 기독교는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이거 우리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복음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눈빛들이 처음 듣는 눈빛들이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금 서운한데요. 여기는 아직 분위기 좋아요. 아직도 악하고 게으른 종들 다 잊어버렸어요. 기독교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한 양동이에 담을 수 없습니다. 진보나 보수라는 각각의 양동이에 기독교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기독교는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한 소중하게 여깁니다. 억압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방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무엇보다도 자유, 평등 이런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죠. 하지만 동시에 보수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복음도 이야기합니다. 유신론을 거부하고 유물론적인 세상을 만들려 하는 공산주의와 정말 피를 흘리며 싸운 것이 기독교이죠. 또한 이 사회에 자유롭게 살자고 하는 그런 성의 해방이나 낙태,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가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죠. 이 기독교는요, 이 두 가지 색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약자의 편에 서려고 애를 씀과 동시에 이 사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애씀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보 쪽에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자유주의자라는 거예요. 또 소중한 것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다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 복음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성경적이라는 말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이라고 하면 다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도 성경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찾아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보수주의자들도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와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성경에서 동성애 반대하지 않느냐, 성경에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다 이용하다 보니까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애매모호해져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이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목회자들은 성경적이라는 말보다는 복음적이다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은 3가지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가 있어요. 죄죠, 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진보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강조하면서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보수주의자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잘 지키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제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바꾸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 그 다음에 누굴 만나냐면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서기관이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뭐냐고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어떻게 이걸 깨달으셨습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서기관은 뭐냐면 자기도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 봤는데 율법에서 제일 소중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저도 이거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조금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 거의 가까이 온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거의 왔는데 들어가지 못한 거죠. 율법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달은 거 너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왜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을까? 율법 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소중한 걸 깨달았는데 왜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갔을까? 우리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이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럼 옆에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서기관이 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습니까? 왜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묻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누가 물어본 거죠. 근데 그 물어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위에 있는 맥락 속에서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왜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후손.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뭐 아들이나 손주나 증손자나 고손주나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손이면 자손인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38절,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37절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시를 한 편 지었는데 주께서 내 주께, 주께서는 앞에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내 주께, 이 뒤에 있는 주께는 예수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이 왜 주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주라고 이야기하느냐? 후손인데 반말을 하거나 아이고 내 자손, 내 증손자, 아이고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그 다윗의 자손을 주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서기관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는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그 뒤에 보면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세상의 원수들을 다 파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는 하나님의 본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옆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서기관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수님, 이 서기관들은 왜 하나님 나라의 근처까지 왔는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얘기해 줄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지.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이야기해서 주라고. 이게 매치가 되니? 안 되지. 왜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는지 알아?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분은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란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건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필요한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를 이루어내는 도구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선왕당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상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이 가운데는 20년, 30년, 50년 다니신 분들도 있죠. 설교를 수십 편 들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성경도 연구하고요. 또 교회에서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해서 가끔은 젊은 사역자들, 가 신학교에 들어간 전도사들보다 성경적 지식을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소풍교회에서는 사랑방장님들에게 설교를 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한번 시킬 텐데 잘 보시고 그때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정말 웬만한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사랑방장님들도 계세요. 칼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담임 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해보겠노라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떨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들도 계셨긴 하지만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오늘 새벽이 그 장로님 순서였어요. 그런데 그 밤에 준비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못하셨어요. 제가 손대일 장로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마세요. 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적도 있었죠. 정말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오늘 서기관처럼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은 뭘 몰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이 서기관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까이까지는 왔다고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 왜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들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 믿고 지금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서기관들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38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들은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당시의 옷은요 그냥 천 조각이 둘둘 말고 다녔어요. 속옷도 없어요. 그래서 긴 천을 가지고 그 하체를 가리고 묶어요. 그리고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게 그냥 옷이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은요 예전에 이제 옷감이 얼마나 귀중했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옛날 중세 유럽 영화 보면 그 여왕이나 왕이 긴 망토 같은 거 막 끌고 다니잖아요. 왜 끌고 다니냐면요 자랑하는 거예요. 옷감이 이렇게 많다고. 옷감이 굉장히 소중한 그때에 옷감을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 거는 이렇게 내가 부유하고 이렇게 옷감도 많다는 그런 의미로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 신부들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죠. 그때만큼은 자기가 제일 화려하고 제일 부유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 모습이에요. 머리에도 뭐 그 반짝이는 거 하고 뭐 귀걸이, 고걸이, 목걸이 막 다 하고 예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빌려와서라도 뭐 어떻게든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드레스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예. 이게 표현이 안 좋은가요?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말고. 다른 표현이 제가 좀 저렴해요. 제 인생이. 그래서 고급적인 언어를 몰라요. 그래서 예. 여기서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게 자신의 부유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다니다니.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은 옷을 입고 긴 옷 입고 시장을 다니면 사람들이 막 인사하는 거죠. 우리 그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거죠.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 회당은 지금의 교회예요. 그리고 잔치, 성도들이 모여 있는 뭐 돌잔치나 결혼식이나 이런 거면 우리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막 이러는 거죠. 예. 저도 그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과 식사의 자리에 가면 여기 앉으시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딴 데 가요. 예. 그래서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제 옆에 앉고 그러는 거죠. 예.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눈치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늦게 들어가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리에 앉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얼굴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죠. 예. 제가 어렵대요. 예. 저처럼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또 옆에 있던 다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쉬운데 어렵다고. 예, 뭐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뭐 섬겨 주시려고 하죠. 네. 지금 서기관이 그러는 거예요.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중요한 거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행하는 것을 삼가래요.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했냐면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뭐냐면요, 그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여성 혼자서 경제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 과부들에게 법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후견인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잘 이렇게 좀 돌봐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부들을 속이면서 그 땅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자기가 돈을 안 갚죠. 그리고 이 땅은 뺏겨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뭐 영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회법에 의해서 좀 많이 배웠으니까 뭔가 조언을 해주면서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으로 받은 땅을 그렇게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한 거죠. 그러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라. 그래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과부 붙들고 한 1분씩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1분 기도하면 긴 거죠. 우리 뭐 짧은 거 아니죠. 한 막 5분씩 10분씩 막 기도하는 뭐 이러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 짧게 하면 서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막 길게 기도하면서 뭔가 영적으로 보이면서 뭔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영적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면서 뒤로는 과부의 재산을 훔치고 있는 이러한 서기관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목회자, 이런 영적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목회자일 수 있겠죠. 또 영적으로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죠. 그 설교에서 좀 안 좋은 게, 설교할 때 안 좋은 설교가 뭐냐면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나를 높이는 이런 게 안 좋은 설교예요. 이런 설교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이런 종교적으로 익숙하여서 나보다 종교적으로 좀 덜 익숙한 사람들에게 뭔가 추앙받고 뭔가 대접받고 이런 사람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가, 이런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이용하여서 밥벌이 잘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서 밥벌이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 이용하여서, 성경 이용하여서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드리지 못하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마가가 기록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13개가 있었는데 그 헌금함의 종류가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화폐 새 세겔의 헌금함, 옛 세겔 헌금함,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 대신에 드리는 헌금함, 어린 산비둘기 헌금함, 나무 헌금함, 향품 헌금함, 속죄소 헌금함, 그리고 6가지의 자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헌금함 해서 13개가 쭈루룩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드려야 될 것을 이렇게 골라서 드리는 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여러 부자들이 많은 것을 드렸대요. 그런데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43절과 44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과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 과부를 방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함께 엮어서 이야기해 보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땅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과부, 어디 가서 노동일을 하기에는 몸이 너무 늙었을 수도 있고요. 당시에 여자가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라면 몸을 파는 것 정도였어요. 구걸을 하거나 몸을 팔거나 다른 집에 종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전부였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가 갖고 있는 2렙돈,
그래서 이 서기관이 하는 이야기들을 늘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 과부가 주님께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죠. 2렙돈을 드립니다. 이 렙돈이라는 이 단위는요, 그 로마와 헬라에서 가장 적은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1데나리온이라고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하루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이 렙돈은 뭐냐면 그 1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요즘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1렙돈은 얼마냐면 1,500원이에요. 1,500원. 그럼 2렙돈이면 얼마냐면 3,000원 낸 거예요. 3,000원. 예. 하루 일당의 64분의 1, 3,000원. 근데 이 과부에게는 이 3,000원이 전부인 거죠.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전 세계의 50%의 사람이 하루에 2불을 버는 거 아세요? 2불이면 3,000원 정도 돼요. 전 세계 50%의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를 버냐면 3,000원을 벌어요. 3분의 1의 사람이 얼마를 버냐면 1불을 벌어요. 1불. 전 세계 30%의 사람이 1불을 벌어요. 좀 북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70%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인도에서는 80%의 사람이 2불 밑으로 생활을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인도에서 오지에 우리나라로 하면 읍 정도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학사에서 이제 그 사역을 몇 주 동안 하였습니다. 학사라 함은 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읍내에 와가지고 읍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같은 데서 생활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죠. 지금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임창원 선교사님이 CYC라는 학사를 만들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당분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동네에 슈퍼 구멍가게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팀이 3명이었는데 그랬는데 가가지고 환타를 사 먹었어요. 500ml짜리 있잖아요. 500ml짜리 이걸 사 먹으면서 이제 그 아주 기분 좋게 그 청량감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걸음을 그 다시 사역지까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오는 동안 그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를. 근데 그 눈빛 있잖아요. 한 모금만 그런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못 주죠. 한 사람에게 주면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안면 몰수하고 계속 먹으면서 갔어요. 근데 애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뭐 눈빛 말은 못하고 한 모금만 달라는 그런 눈빛으로 계속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스태프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직원인 거죠. 크리스찬 이제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이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청년들이 저를 보는데 똑같은 눈빛인 거예요. 한 모금만. 그래서 좀 짜증났어요. 애들은 한 모금만 이 눈빛이 이해가 됐지만 스태프들이잖아요. 20살 넘고 30살 넘은 사람도 있는데 그 눈빛에 한 모금만이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니까 아니 지네들은 사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저런 눈빛을 줘 부담스럽게. 그래서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이제 꼬마 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또 쳐다보는 거예요. 다 먹었는데 그때의 눈빛은 뭐냐면 병 달라는 눈빛이에요. 그 페트병을 달라는 거예요. 이 페트병을 받아서 이걸로 물병으로 써요. 그래서 이 페트병을 누군가에게 줬죠. 그래서 그때 약간 짜증 났었어요. 아니 왜 그 음료수를 뺏어 먹으려고 우리 쳐다보나.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알게 됐어요. 여기에 있는 이 스태프들이 하루에 1불을 버는 거예요. 하루에 1불. 우리나라로 하면 1,500원. 그러니까 그때 이 페트병 하나가 얼마냐면 1불이에요. 1불. 페트병 하나 1불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일당으로 이 콜라를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못 사 먹죠. 어떻게 사 먹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콜라가 10만 원이에요. 이걸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사 먹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얘네들이 왜 날 이렇게 쳐다봤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다 먹고 들어왔어요. 그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근데 그 더운 나라에서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청량감.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라가요 나라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요.
그 나라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조금씩 바꾸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맛이 똑같은 음료수를 찾았어요. 사이다도 좀씩 달라요. 근데 환타는 똑같아요. 그래서 환타 중에도 오렌지 환타, 이거는 맛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에 가면 콜라나 다른 음료수 안 사 먹고 꼭 오렌지 환타만 사 먹는 팁, 아무한테나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가 삼천포로 이게 빠지죠. 이게 중요해요. 설교는 생각 안 나도 환타를 먹어야 된다, 이거는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라도 건져서 가면 좋은 거죠. 이 과부가 2렙돈을 드렸어요. 요즘 단위로 한다면 굳이 따진다면 한 3,000원 드린 거예요. 한 2불 드린 거죠.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왜 전 재산을 드렸을까요? 이 과부는요, 이게 있어도 가난하고요, 없어도 가난해요. 그래서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주님께 다 드리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드릴 때에 이 과부의 마음은 뭘까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3,000원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어쩌면 이 과부는요, 서기관에 의해서 얼마 전에 땅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당신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반면 이 서기관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적인 것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시죠. 우리의 주인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이용하는 어떤 우상 나부랭이 정도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름이 평생에 이어져요. 저 역시 이 투쟁의 삶의 제 젊은 20대 30대가 계속 주님과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싸웠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려 하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끊임없는 투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이지만 여전히 제 삶에 어느 영역에서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은 계속 내 삶에 개입하셔서 네 힘으로 해결해도 안 돼, 넌 죄인이야, 네가 열심히 해봤자 안 돼.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가장 쉬운 예로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재정을 부유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은 별게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이거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정이나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키웠던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 돼요. 내 뜻대로 자식이 안 크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안 커져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2렙돈밖에 없는 과부처럼 내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 남은 게 없는 거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의 삶에 성공하고 싶었던, 이루고 싶었던 어떤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꿈꿨던 목표는, 내가 소망했던 것들은 그 자리에 나는 없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초라해진 나의 삶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한참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이뤄낸 것은 별거 없는 것 같고, 초라해진 내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랩돈밖에 남지 않은 이 과부와 같은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거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제 내 삶을 맡아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의 자리까지 주님은 반드시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예외 없이 반드시. 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가까이 왔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가까이까지는 왔어요. 근데 그 가까이 와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주님께 놔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의 원수들로부터 다 빼앗겼습니다. 내 젊음도 빼앗겼고, 재정도 빼앗겼고, 관계도 빼앗겼고, 건강도 빼앗겼고, 심지어 내 신앙마저도 이 원수 마귀들로부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남은 거 두 랩돈밖에 되지 않은 너무나 하찮은 내 믿음이지만 주님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명예, 인기, 심지어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능력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 입고 있었던 거적대기 같았던 그 옷, 그것마저도 로마의 군병들이 찢어가지고 나눠가지는, 그래서 완전히 홀딱 벗겨져 그에 남은 것이라고는 육체 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였다 하면서 자기의 남은 몸뚱아리까지 주님께 번제물처럼 다 드리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렇게 따라와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겁나하시는 표정들이신데, 우리 갖고 있는 거 다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다 틀렸다고 확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은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원칙주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내 삶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성경을 인용하여서 지지를 받기를 원하시죠.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맞아,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태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틀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옳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옳으십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이 걸으셨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